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은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팔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2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며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 말씀을 나누며 순결한 가정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당신이 구원한 백성들이 구원받기 전에 애굽 사람들이나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사람들과 철저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라 하셨습니다. 애굽이나 가나안 사람들의 그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받지 말아야 될, 따르지 말아야 될 가증한 풍속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레위기 18장에서 소개를 하는데요. 바로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성적인 풍속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하셨는가? 레위기 18장 24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해내느니라. 하나님은 왜 그토록 성적인 순결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강조하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언약으로 한몸 되어진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증하고 타락된 성풍속은 하나님 앞에서 짝지어 주시고 한몸 되게 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 바로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가정이 무너졌는데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잘 경작하고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가증하고 타락된 가나안 사람들의 성풍속을 본받아서 본인은 물론 상대방의 가정도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입니다.
첫 번째 13절부터 21절까지는 남편이 동침한, 즉 결혼한 아내를 미워하여 버리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더라 하면, 남편이 아내를 맞이하여 동침했습니다.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아내가 어느새 미워졌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결혼도 하고 성적인 욕망을 다 채워진 후에 결혼한 상대가 미워져서 쉬이 비방하고 누명 씌우고 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의 가증한 풍속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아내도 미워지고 남편도 미워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밉다고 결혼한 상대를 누명씌워 버리는 일을 쉬이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사람처럼 사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하셨는가? 15절부터 보면 버림받은 아내의 아버지가 장로님들에게 찾아갑니다. 결혼한 적이 없는 내 딸은 처녀임을 증명합니다. 그런 장로들은 아내를 미워하여 아내를 버리고자 하는 남편을 어떻게 하는가? 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우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2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느니라.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미웠을 때, 그래서 누명 씌워 버리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깨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아내를 미워하여 아내에게 누명까지 씌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남편에게 이 아내를 평생 버리지 않는 가정 되게 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보면 미움받고 억울한 누명까지 쓴 아내가 이런 남편과 다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결혼하는 남자와 여자의 마음가짐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결혼할 때 이 가정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가정은 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처럼 미워하면 버리고, 미워하면 누명 씌우고, 그리고 싸우고 깨지고,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서로가 미워도, 때로는 너무나 억울한 일 당해도 이 가정은 내가 지켜나가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정말 남편이 미워할 만큼 혹 처녀가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에 보면 남편이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처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냐? 이미 다른 남자가 있고 혹은 결혼도 이미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의도적으로 아버지도 속이고 상대도 속이고 다시 또 결혼을 할 문란한 성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를 속여가며 가정에 있는 자들이 또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무분별하게 결혼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1절 말씀에 보면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취할지니라. 여인의 행동도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 서로 미워해도 서로 누명을 씌워도 결혼을 지켜나가는 것인데 가나안 사람들은 결혼을 시작할 때부터 서로를 속이며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기의 행동을 하는 여인은 악하니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취하라.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고 서로를 속이며 결혼을 시작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악이라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유부녀와 동침한 경우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난 것은 반드시 죽여 악을 제하하셨습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 한 가정을 깨트리는 가나안 사람들의 악한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평안한 가정을 깨는 자, 그는 악하니 죽여 제하라. 23절, 24절에 보면 약혼한 여자가 결혼을 앞두고 다른 남자와 동침했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약혼했다. 가정이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동침합니다.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동침한 여인, 그리고 이웃의 아내를 욕보인 남자, 이렇게 가정을 깨트리는 악한 가나안 사람들처럼 사는 자는 돌로 쳐 죽여 악을 제하하셨습니다. 25절, 26절, 7절에 보면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강간한 경우입니다. 결혼한 여인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는 강간한 그 남자만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 하셨습니다. 처녀에겐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가정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혹은 남자와 여자가 동침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둘이 결혼을 시키라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처럼 성적인 타락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분별한 성생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였다면 반드시 가정을 맺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마지막 3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결혼을 하고 그 결혼으로 맺어진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잘하고 있다,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애굽이나 가나안 사람들의 타락한 성,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얼마나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혼과 가정을 우습게 여깁니다. 미워하고 비방하고 억울하다 이혼하는 일이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나는 물론 상대방의 가정을 파괴하는 성적인 문란함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지도 모릅니다. 성적인 쾌락만 쫓으며 남녀와 불륜이 넘쳐나고 성적인 쾌락을 쫓으면서도 결혼하는 일을 원치 않습니다. 어린 남녀가 동침하고 서로에 대한 아무 책임감이 없이 쾌락만 즐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아름다운 성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나가고 있다. 때로 믿기도 하고 비방도 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지만 가정을 지켜나가고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하고 있다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순수한 순결한 가정,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가정은 오늘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미워도 혹은 비방당해도 혹은 누명을 써도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었다면 그 가정을 순결하게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적으로 타락한 가나안 사람들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여 가정을 이루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루신 가정을 순결하게 지켜나가는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상대방의 가정을 깨는 성적인 불륜과 그리고 성적인 쾌락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망치고 다른 사람의 가정도 망치는 이 성적인 타락을 우리가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맺어주신 언약으로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